강택이라는 그런 시인이 계셨는데 그 시인이 어머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술 좀 묵지 말거라. 어머니 계신 부산에 가면 제발 술 좀 그만 묵으라고 둘째 아들한테 늘 이렇게 빌듯이 통사정합니다. 밤 저녁 홀로 쓸쓸하여 허여 멀거니 텔레비전 보는데 부수수 방문이 열리고 팔순의 우리 어머니 관절염과 함께 겨우 밤참 들여옵니다. 그리고는 미어지도록 슬프고 극하게 바라봅니다. 밥 비볐다. 좀 묵으라. 제첩국이다. 찬장문 여닫는 소리 들리고 다시 방문이 열립니다. 술 좀 그만 묵으라. 제발. 그러면서 어머니는 치마폭 감추어 온 소주 한 병 주십니다.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생각이 나는 그런 시입니다. 아내에 대한 시도 참 귀한 시가 또한 있습니다. 이 강택이 시인은 가장 가난한 아파트라다 흔히 임대 아파트라고 말합니다.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폐암으로 죽어가면서 시들을 쓰고 노래를 많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문을 열면 아침 햇빛을 받은 이슬 맺힌 호박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누가 호박꽃을 믿다고 했나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동네 초등학교에서 남은 밥도 가져다 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하는 분이 와서 목욕도 시켜줘요. 감사하고 또 감사한 세상입니다. 이 시인은 자동차 수리공을 하다가 그렇게 일간신문에 글을 써서 신춘문에 당선된 아주 천재적 그런 시인이라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하고 고독했지만 그는 그 안에 작은 감사를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아주 또 한 유명한 시인 천상병이라는 그런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은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돌아가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나 소풍 갔다 왔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소풍 갔다 왔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그는요 정말 최고의 명문대를 나왔고 최고의 부인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때로는 가난하고 고독하고 세월을 보냈지만 이 세상이 결코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았다. 소풍과 같았다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은혜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은한 죄수는 저 담장 밑에 옥 밖에 있는 담장 밑에 있는 봄에 돋는 새싹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 새싹들을 바라보면서 걷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면회 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참 행복하다. 왜? 자유롭게 걸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부부가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녀와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죄수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툴 수 있으니 감사하다. 독방에 들어가면 그 누구와 눈도 마주칠 수 없고 그 깜깜한 독방에서 누구와 대화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면 바퀴벌레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막. 바퀴벌레가 친구가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계시다. 이건 가장 행복한 세상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다툴 수 있는 그런 아내나 혹은 남편이나 자녀가 있다. 여기서는 뭐 천국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좋은 은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신 그 성도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세상 좋은 교회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사 인사할까요? 당신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계셔서 너무 행복해. 혼자 먼 길 찾아온 우리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각 사람들이 다 그래. 부산에서 여기까지 아들 보겠다고 단순히 올라온 우리 대은이 아버님이 계셔서 저 또한 행복합니다. 가정의 회복의 은혜가 더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에 막 전 세계가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그죠? 술렁술렁거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큰 전쟁의 소용돌이에 빨려들었어요. 사실 그런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과거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최근에 일어나는 전쟁치고는 아주 큰 전쟁이 되었죠.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과 남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충동들이 바로 전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은요 오랜 성경 속의 역사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 가지 욕구 중에서 그 모든 걸 죄에서 왔다라고 표현했었는데 사실 이것 역시 마찬가지, 이런 전쟁 마찬가지
그 불신앙이라는 죄의 싹이 오늘 전 세계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런 죄의 씨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좀 더 기다려, 내가 내게 좋은 씨 줄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씨가 난 이스마엘의 후손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시 말하면 이삭,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에 의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은혜 따라가는 거고 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적인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혼돈스럽고 아픔이 있는가 했을 때에 그것은요 야곱과 에서의 다름이에요. 에서는 성경에서 정의를 했어요. 에서는 망령된 자로까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의 축과 같은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았던 그런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에서와 야곱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전쟁은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의 전쟁이고 또한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에 대한 전쟁인 것이죠. 이 전쟁은요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여전히 이어질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쟁의 마침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긴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라고 우리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런 고통처럼 우리가 북이라는 악의 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만이 악의 축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적 관점에서는 이란 같은 경우도 완전히 악의 축이에요. 이란도 악의 축입니다. 이런 나라들, 시리아를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수리아, 아수르, 이 시기에 다 그 후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손들의 전쟁이 지금 여전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런 왕이에요. 아사왕처럼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멋진 왕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악한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을 쫓아 사는 이들을 딱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이 나라들이 여호사밧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남유다입니다.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연합군은 무서운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도 연합군의 진영이 형성되고 있고 반대로 정말 그 또 다른 진영도 여전히 이 연합군의 형성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전쟁은 연합대전 무슨 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도 어찌 보면 연합군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연합군 전쟁을 갖다가 이루는 이 여호사밧이 바라보니까 이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 쳐들어온 이 전쟁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큰 무리가 왔다는 거예요. 큰 무리가. 그걸 2절에서 표현했어요. 큰 무리.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여호사밧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우크라이나 대통령처럼 전 세계 우리를 도와줘라, 우리를 살려줘라, 이것이 너희에게도 해당하는 일이라는 것처럼 막 전 세계 타진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은 약간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 따라보시죠. 믿음의 사람은 다름이 있습니다.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 백성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이게 하고요, 그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금식. 하나님의 전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얼마나 긴장감이 돌겠습니까? 백성들이 모르게라도 사실 한번 떨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가자 지구에 쑥대밭다는 거 보면 알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쑥대밭다는 거 보면 알잖아요. 막 지금 양쪽 군사들이 다 막 거의 백성들이 거의 1000명 이상 죽어나갔다 그러잖아요. 온 곳에 막 시신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전쟁을 이 사람도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 아마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그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데, 지금 여호사밧은 무기를 취하라, 전쟁을 취하라.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학생들 다 막 이스라엘 몰려들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학생들이 전쟁이 났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잖아요. 다 돌아와서 이 싸움에 함께하라 이렇게 고백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금식해라, 성지에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찌 보면 껍데기만 보면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요즘 같으면요, 금식해도 전쟁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 되는데, 이란 같은 경우는 핵이 있어요. 파키스탄도 핵이 있습니다. 인도도 핵이 있어요. 핵이 있는 나라들은요, 금식해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하다 안 되면 그냥 핵폭탄 한번 스위치 누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핵이 있으니까, 중국이 핵이 있으니까, 러시아가 핵이 있으니까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 막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핵도 없는데, 핵이 없잖아요, 여호사밧은요. 여러분, 그 고대 전쟁은요, 다 1대1로 싸워야지 이기는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식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은 힘으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죽도 안 먹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를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또 장수들이 생각할 때 동의하기 쉽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요, 그 백성들이 한결같이 아멘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누가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야, 여보, 아들아, 딸아, 우리가 기도하자 한다면 여호와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사밧의 그 말을 여호와의 음성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 하나님 놀라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암몬이나 모압이나 마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있어, 우리가 이건 이미 이긴 전쟁이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기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식하면 싸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적들에게는 비웃음을 줄 수 있고요, 하찮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백성, 또 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은 암몬이나 모압이나 마온의 웃음거리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웃음거리처럼 여겨질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저를 보셔요. 하찮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조정도 족같은 것 이렇게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은 잘못 보신 거예요.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라오셔서 우리가 함께 금식합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작정했던 여호사밧과 같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은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전술로 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산은 없는 거예요. 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사밧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금식하자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이 전쟁은 나의 전쟁으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밀어내드리는 그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 어린 아들들을 책임지고 키울 수 있겠으며, 무슨 수로 우리 남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아내의 마음을 흡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마찬가지, 제가 우리 교회를 무슨 수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관리할 수 있고 성도들을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책임주세요라고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은혜가 제게도 있기 원하고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밀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저는 전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그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용기와 가장 큰 결단인 거예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이 전쟁에 임하겠습니다라는 것은요, 전적인 큰 믿음인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아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옆에 사람 물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영적인 아름다운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사밧은요,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붙잡고 마음 먹고 그렇게 작정하며 나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바짓가랑이 자꾸 늘어지는 그런 아이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그렇게 실갱이하는 그런 여호사밧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금식하라고 한 것 자체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전으로 모이라고 한 자체가 나는 저쪽 하나님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절한 은혜 부르짖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걸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6.25 전쟁 때 낙동강 전투 무너지고 이제 부산 약간 남았고 대구 거의 막 먹혀가 들어갔었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과 모든 성도들이 부산의 그 한 교회, 소량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나라 책임져 줄 수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놀란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도무지 과학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인천 상륙 작전을 가장 멋지게 이뤄낼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북한을 막아내겠습니까? 저 악한 김정은을 막아내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래도 국민들이 한 마음이잖아요. 한 뜻이잖아요. 우린 여야가 전혀 결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야가 결이 다른 사람들. 국가 간이 전혀 결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제게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은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요, 금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증거거든요. 백성들이 금식한다, 어린아이가 금식한다, 이건 전적으로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장 거룩한 신앙의 표현이에요. 신앙의 표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만이 살기를 믿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거룩한 결단이 결국은 여호사밧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여호와께 맡기는 자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 문제를 갖다가 터치해 주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 돌보시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갖다가 단 한 번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때로는 사람들 볼 때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고 내설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밀어드린다면 우리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통장의 잔고가 좀 떨어졌고 때로는 좀 우리가 기력이 회복되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강태기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호박꽃을 누가 못난 꽃이라 그랬던가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호사밧의 거룩한 결단을 이제는 하나님 차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표했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내 생명 끝납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실 차례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세요. 여호사밧의 말에 순종하도록 백성의 동요를 다 막아주셨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하자 그래도, 왕이 아무리 하자 그래도 밑에 있는 장군들과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금식하자, 말도 안 되는 기도하자, 말도 안 되는 성전 올라오자, 다 모여 이렇게 했었을 때에 그 백성들 어느 누구 하나요? 거기에 반기를 들고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말할 때에 아멘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연합군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은혜 가운데서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 자손 그 주민들을 갖다가 유다를 치러온 그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복병들이 그들 다 물리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군대가 싸워서 이겼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나타나가지고 그를 이기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니까요, 때로는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20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노래와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 때 여호와의 복병이 그들을 치게 했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23절에 더합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은 서로 쳐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연합군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 아니, 우리는 손도 안 대도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연합군들끼리 싸우니까. 예. 그것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정말 전사해서 죽어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안겨주시는데 전리품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전리품. 전쟁에서 얻은 노획 물자들이거든요. 그걸 안겨주는 거예요.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려 3일 동안이나 그걸 거뒀대잖아요. 얼마나 전리품이 많아서 3일 동안 그걸 거둔 거예요. 전쟁 영화를 보면요, 막 제일 좋은 것 막 가지고 나가서 자랑하려고 가지고 나가는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보면. 근데 그것을 다 거둬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밤잠을 설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잠을 한잠도 못 자는 듯한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이할 때도 있었어요. 막 가슴이 애린다, 막 가슴이 찢어진단 말 갖다가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단어가 필요합니까? 실망과 좌절과 원망이란 말이 우리 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네.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생명의 위기에 놓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전쟁은 아니지만 어떤 강태희 같은 사람은 질병이었던 것처럼, 또 다른 경제적 고난인 것처럼, 또 가정이 파산되어지는 가정의 고통인 것처럼 그렇게 잠 못 이루는 숱한 밤들이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 많았었습니까? 응? 저도 때로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잠 못 이룰 때가 참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처럼 원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털썩 주저앉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전을 찾으라. 주의 성전을 올라오라. 저는 이런 표현하고 싶어요. 주께 손을 들라. 여러분, 산이 앞에 놓여 있는데 어찌 언덕이 없겠고 계곡이 없겠습니까? 산을 오르는 것이 오르막이라면 우리 인생의 오르막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란 꼭 그런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오르막이 있다면 반드시 내리막도 있더라는 거예요. 큰 산이 있으면 넓은 내가 있고 넓은 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산을 넘어가면,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당하고 있는 아픔의 고통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평강의 은혜의 뜰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은혜 때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죽음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금식하며 몰려앉았던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대신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돕는 자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복병이 나타나서 그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을 물리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도움이 손길들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오늘 여러분 털썩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담과 좌절과 절망 속에 여러분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까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소리치며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룩한 은혜의 결단들이 영광 있기 원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여호와의 지혜를. 때로는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실타래 첫 줄을 찾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매듭을 찾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은요, 우리에게 이런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앞에 큰 시련이 생겨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드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원해서 이 역대기 기자는 여호사밧을 봐라, 여호사밧을 봐라, 어떻게 했니?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 하면 안 됩니다 하고 하는 그런 간절한 걸어가 열망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어요. 두 손을 들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더 나아가서 기도 무릎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된다고 말해요. 나의 부족과 나의 무능, 나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들어서 강함으로 나타내 주시고 나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요일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악인의 팔은 꺾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팔은 꺾어버리시리라.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팔은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께 잡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너무나 정말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을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한 선지자가 생각이 났어요. 어려운 때 쓰임받은 선지자 스가랴라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인데 스가랴 4장 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힘이 뭐냐?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각종의 세력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각종의 세력들. 그 세력들을 의지하지 말라. 창검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능이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력적인 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력한 에너지들, 그게 아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그 영적 고백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우리 어르신들 지금 연세가 80이 넘어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 하나님 돕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내게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갖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내 실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실력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기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 기준과 달라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내 똑똑한 거 다 내려놓고요. 내 지식 내려놓고요. 내 경험 내려놓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세상으로 말하면 제가 지난 한 주간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경험했던 것들 중에 묵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거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젊은 우리 형제들, 자매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나가는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고 겸손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속에서 이력서 쓸 때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는지 몰라요. 내용이 얼마나 정말 자신감이 있었는지 몰라요. 알고 봤더니 그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합시다. 매 때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손 내밉시다. 하나님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전쟁은 이미 이스라엘이 이긴 전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이기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모세오경을 따라 유대교이든 아니 그 안에 있는 이방 종교의 어떤 것들 자라간 사람들이든 그들은 이미 하나님 은혜 안에서 택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니 로마서 3장을 열어보면 제일 먼저 3장 1절에 유대인이 우리보다 나음이 무엇이뇨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의 나음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들. 그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지만 이미 이긴 전쟁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레바논이나 이란이나 시리아나 또 다른 어떤 헤즈볼라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치려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승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줄 자인지 내칠 자인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이런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